할렐루야. 3월 14일 월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유다가 그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이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이 도로 들어가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릇으로 빚어지기까지입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얻는데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 아들 엘이 장성하여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이제 또 아내로 얻게 되는데 여호와가 그가 여러 악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첫째 아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부가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과부가 된 여인들은 오갈 데가 없었어요. 아무런 그런 사회 보장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결혼한 여인이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생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형사 취수제라는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부가 된 여인의 남편의 형제와 다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도록 하고 대를 잇도록 그렇게 이제 돕는 제도였던 것이죠.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 다말은 그래서 둘째 오난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오난이 다말을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꾀를 씁니다.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또 그의 죄를 미워하여서 그를 죽이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이런 표현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품어주시고 하는데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죄가 정말 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범상치 않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들을 지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과부 다말이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와 결혼하는 것인데 셀라는 어린애였어요. 그래서 결혼 자체가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다말을 보고 친정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한 상태였고 다말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컸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연도는 경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다가 연락을 안 합니다. 왜 연락을 안 했을까요? 이상하게 자기 아들들이 이 다말하고 결혼하니까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사실은 자식들이 죽게 된 원인은 유다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여자와 결혼했고 자신이 지은 죄를 자녀들이 유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또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경건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란한 생활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던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잘못을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불쌍한 이방 여인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이 모양이 됐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다말 같은 경우에는요, 시댁을 향해 침도 뱉지 않는다. 더러워서 내가 너희들하고 상종도 안 한다. 이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큰 상처와 소외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데 놀랍게도 다말은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다말은 유다가 부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또 시아버지가 자기의 동네에 털 깎으러 왔다, 양털을 깎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에게 접근해서 동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다말의 배가 이제 불러오게 되니까 그가 이제 행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고 마을에서 난리가 났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유다는 그를 죽여라, 불태워 죽여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불태워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혼외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였고, 자기 때문에,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일찍 죽은 건데, 그 죄에 대한 분노, 그 자식들의 상실에 대한 분노가 다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다말은 자신을 임시킨 자가 유다, 그 시아버지임을 밝히고 이제 나중에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이제 화대를 또 안 갖고 와가지고서 화대 대신에 뭐 이것저것 지팡이, 끈, 뭐 이런 거, 도장 이런 거를 보여주자 유다가 자신이 이 사건의 범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망측한 일이 막내 아들 세라를 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가 좀 복잡하고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라서 좀 생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교훈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사람은 다 감정과 욕망의 노예입니다.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욕망을 따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길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을 금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이 가정의 문제의 발단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조금만 비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방 여인에게서 길러진 자녀들은 유다와 같은 죄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흘러들어온 그런 이방 종교, 이방 풍습을 통해서 결국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됐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다말이 원인이다, 이 며느리 다말이 문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를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셋째 아들 셀라를 남편으로 다말에게 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이방 여인, 작고 연약한 이방 여인의 이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가문을 세우려고 고분분투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에게 다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마음속으로 정죄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멀리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얘기죠. 하지만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모습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지르는 죄의 모습과 닮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의 죄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행음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유다가 셀라를 남편으로 잘 이렇게 소개해주고 같이 살게 해서 자손을 잇게 했었으면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 죄가 나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뒤집어 씌우면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을 미워함으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막 미워하다 보면 마귀가 틈타서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또 나 자신도 하나님부터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말이 이 일로 남편 없이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 죽음을 당할 처지가 되었지만, 일단은 단지 창녀와 동침하고 화대를 떼먹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참 어이가 없고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점점 묻어지고 죄악에 이렇게 매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엉망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유다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그 연약한 며느리한테 전가하고 음란한 짓을 행하고 하던 그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 돌이킴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회복할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다행히 자신의 죄를 돌이키게 됩니다. 그동안 유다는 철저히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얻기 위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서슴없이 행했고, 그 당시 금지되어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고, 유다의 악을 따라 그의 아들들이 연달아 죽게 되자 막내 셀라를 살리기 위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 아들 살리는 게 먼저였어요. 그 가문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말을 통해서 이어질 가문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런 자기 생각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 유다 족속이 이 다말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 다말의 핏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다말의 핏줄에서 나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다말의 이런 삶, 그가 노력하는 모습,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는 3000년 전 지금과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창녀라는 오명을 쓰는 것도 불사하고 하나님이 유다 족속에서 허락하신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루실 그 장대한 역사, 그 축복의 혈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다말은 물론 몰랐겠죠. 자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 하지만 그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의 혈통을 계승하는 놀라운 일을
그 연약한 여인, 이방 여인, 오해받고 천대받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유다 족속을 세우시고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다말을 통해서 그동안 유다 자신이 살았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회개와 돌이킴의 그런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계승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욕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욕망의 사람이고 감정의 사람이고 기분 나쁘면 그냥 다 필요 없다고 할 때가 많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굳굳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말을 통해서 이 유다 족속을 세우시고 다윗과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혈통을 세우는 그런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유다의 회개와 다말이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의 그런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는 길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다말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다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